영적 균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소셜 커뮤니티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린 사람이 있었어요. 사진 보여주실래요? 제목은 한국과 일본의 균형이라고 해서 사진 몇 장을 올렸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랜만에 경주 황리단길을 가게 됐답니다. 경주 이 황리단길을 걸으면서 오랜만에 가봤는데, 그런데 오랜만에 가본 경주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다는 거죠. 어떻게 달라졌느냐? 언뜻 보기에 이 장식이나 간판이나 글씨들이 일본 교토에 있는 모습과 너무 닮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위에 있는 사진에 보면 무슨 깃발이 걸려 있죠. 가게 깃발이 걸려 있는데 뭐라고 써 있어요? 혹시 글씨 보이시나요? 본기, 롯본기라는 깃발을 단 거예요. 롯본기는 교토 지역에 있는 관광 한 지구를 뜻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일본의 사당 모양의 문이고요. 그리고 왼쪽 하단에 보면 주차장 셔터가 내려져 있는데, 주차장은 아니고 이 가게에 셔터가 내려져 있는데 뭐 글씨가 쓰여 있죠. 무슨 글씨예요? 일본 말이에요. 저도 잘 몰라서 찾아봤더니 close, 문이 닫혔다라는 뜻이랍니다. 저게 지금 경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저런 글을 쓴 거죠. 오랜만에 갔는데 자꾸 경주의 모습이, 일본 교토의 모습이 생각난다고. 그러면서 경주는 경주만의 전통이 있는데 너무 교토를 따라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자, 그 글을 읽고 그 밑에 어떤 사람이 또 답글을 달았는데 이렇게 사진을 달아 올렸어요.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실래요? 경주가 교토화되고 있음이라는 글을 최근에 읽었는데 막상 내가 교토에 와보니 교토는 한국화되고 있음. 저게 교토의 사진인데 여러분 보시면 오른쪽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한글로 서가식당, 뭐 좀 글씨체는 낯선데 우리말이에요. 분명히 비빔밥, 냉면, 꼬리곰탕, 서가특제탕, 뭐 서가식당이라고 써 있고, 더 웃긴 건 왼쪽에 있는 사진인데 왼쪽에 보면 출입구가 되어 있죠. 출입구에 왼쪽 문에 뭐라고 조그맣게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어요? 조금만 확대해 줄게요. 그 다음 사진 보실래요?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홍대 입구. 더 놀라운 건 그 앞에 있는 번호예요. 239. 239 홍대 입구. 저게 뭘 뜻하는 걸까요? 다음 사진 보여줄래요? 지하철 홍대 입구 역이 239번째 역이래요. 그러니까 저걸 많이 한국에 와서 관광객이 와서, 일본 관광객이 와서 저 홍대 입구에 많이 갔다가 저 전철 표지판을 보고 자기네 교토 가게 출입구에다가 저렇게 붙여놓은 거죠. 일본은 한국을 닮아가고 한국은 일본을 닮아가고 그런 모습이 이 글을 쓴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었다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균형이라고 제목을 달았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균형이라는 게 어떤 뜻일까요? 균형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균형이 잘 잡혔다, 균형을 이루었다, 그러면 그 뜻이 무슨 뜻일까요? 어떠한 경우에도 넘어지거나 떨어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동영상 하나 볼까요? 균형 잘 잡힌 추는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균형이라는 게 저런 걸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다음 동영상 한번 볼까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딱 적당한 그 상태, 그래서 완전 무결한 그 상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는 균형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에서 균형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런 완벽한 형태의 균형 쉽게 잘 이루어지지 않죠. 우리 자연 상태, 일반적인 우리 삶의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균형은 이렇게 완벽하게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인위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만들지는 않는 이상 대부분의 자연 상태에서는 이런 완벽한 균형은 이루어지지 않죠. 보통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쪽이 좀 길면 한쪽은 좀 짧고, 한쪽이 좀
강하면 다른 한쪽은 좀 약하고, 이런 식의 균형을 이루지 못한 불균형의 모습들이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 완벽한 균형보다는 우리가 더 마음 편하게 여겨지는 것들은 조화죠. 조화.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는 것을 볼 때보다는 조화로운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하고 안정적인 느낌마저 들게 됩니다. 여러분, 인도에서 길을 걷는데 앞에 두 사람이 손도 잡고 가고 팔짱도 끼고 착 붙어서 가요. 그런데 남자 두 사람이 그러고 간다고 봅시다. 남자 두 사람이 손을 꼭 잡고 팔짱도 끼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마음이 편해요? 아니면 그 옆에 남녀 커플이 손 붙잡고 팔짱 끼고 걸어가는 모습이 여러분 보기에 좋아 보이나요? 어떤 모습이 더 마음 편하고 좋아 보이나요? 둘 다 꼴도 보기 싫어요? 그래도 남녀가 팔짱 끼고 가는 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남자 둘이서 그런 것보다는. 왜냐하면 우리 자연 상태에서는요, 완벽하게 똑같은 모습으로 균형을 이루다기보다는 서로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이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럼 우리 신앙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 신앙의 모습에서도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우리 안에 이런 신앙의 모습들이 어떻게 놓여져 있을 때 우리는 편안함을 느끼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디모데후서는요, 바울 서신 가운데 목회 서신에 해당합니다. 목회 서신이라 하면 바울이 기록한 13개의 바울 서신 중에 바울이 교회를 대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사역자를 대상으로 쓴 3편의 서신서를 말해요. 그 목회 서신은 그래서 3권이 있는데 디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렇게 3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 본문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보냈던 목회 서신이에요. 두 번째 목회 서신이에요. 바울 생애 가장 마지막에 쓴 목회 서신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두 번째 옥에 갇혔을 때, 그래서 아마도 자신이 이제는 마지막을 보내게 될 것이라는 직감을 갖고 있었을 때, 그래서 마지막 유언처럼 기록한 서신이 바로 디모데후서예요. 자, 바울은 마지막 유언을 하듯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12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바울은요,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2차 바울이 투옥되고 이제 이곳에서 생을 어쩌면 마감하게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을 직감하면서도 다른 한편 뭐라고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난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12절 하반절은 이렇게 설명해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예전 성경에는 내가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바울이 의뢰하고 신뢰하고 믿고 있는 자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굴까요? 바울이 의뢰하고 믿고 신뢰하는 자가 누구였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게 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확신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확신해요? 12절 우리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켜주실 줄 확신함이라.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이 확신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만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했던 그 하나님을 바울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두 번째 확신한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확신해요?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켜주실 줄을. 하나님이 능히 지켜주실 줄을 바울이 확신했다는 거예요. 내가 의탁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것. 그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그것은 무엇일까? 우리 성경 13절과 14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성경 13절, 14절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13절, 14절 둘 다 보시면 지키고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지키라는 거죠. 무엇을 지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13절에 있는 말씀.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바울에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또 뭘 지키느냐? 14절. 14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두 가지를 지키고 지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바울이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바울에게 들은 바 바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울을 통해서 전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의미해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잖아요.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복음서의 말씀을 배웠어요. 한마디로 성경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본받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으면서 늘 그 말씀을 잘 붙들라는 거죠. 이는 그래서 바울을 통해 배웠던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잘 붙들며 살아라 하는 말씀인 거죠. 자, 바울이 당부하고 있는 첫 번째 지키라고 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죠. 두 번째, 바울이 14절을 통해 지키라고 했던 건 뭐예요?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은 복음의 말씀을 잘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표현했고, 바울은 이 복음 전파하는 선한 일을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이것을 꼭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 전파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정리를 해보면 바울이 13절과 14절을 통해서 두 가지를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바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복음을 잘 전파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지키라는 거죠. 그리고 12절 말씀처럼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맡기신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능히 지켜주실 것으로 자신은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난도 부끄러워하거나 두렵지 않다고 바울이 그렇게 말했던 거죠. 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 바른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 이 두 가지가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꼭 지키라고 전했던 중요한 것이죠. 자, 이는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꼭 지켜야 될 두 가지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걸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에요. 우리 신앙의 영역에 중요한 두 축이 있다면 바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이 두 가지를 의미할 겁니다.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두 축은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신앙의 모든 것들을 다 구분해 본다면 이 두 가지 영역에 다 포함될 수 있어요. 하나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 교회 사역의 가장 중요한 두 중심축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잘 지켜져야 우리의 신앙의 삶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거죠. 말씀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일,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일, 이 두 가지 일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사역에서도 가장 중요한 중심 두 개의 축이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중심 소명이기도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신앙에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신앙의 모습 속에서는 이 두 가지 다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말씀도 사모하시면서 전도에도 열심이셨나요? 말씀도 잘 지키면서 복음도 잘 전파하는 삶을 살아오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떠셔요? 제가 묻잖아요. 대답들을 안 하고 저를 째려보만 보고 계셔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사실 우리 모습 자세히 살펴보면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있기는 하나, 그런데 사실 어느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게 사실이죠. 가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잘 붙들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열심인 분들 중에 어떤 이들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겠죠. 어떤 이들은 복음 전도에는 좀 게으르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심지어는 복음 전도를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은 아주 열정적이어서 각종 집회며 기도원이며 다 쫓아다니면서도, 그러나 막상 전도하라고 한다면
아주 몹시 불편해하시는 분이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반대의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그렇게 성경 공부는 등한히 하시는 분이, 말씀 읽기는, 성경 읽기는 그렇게 등하시 하는 분이 유독 전도에는 또 아주 열정적인 분이 계셔요. 사실 모두 다 한쪽으로 치우친 건강하지 못한 신앙의 상태의 삶이죠. 균형을 이루지 못한 치우친 신앙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우리 신앙에는요, 오늘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해요. 말씀을 사모하는 삶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모두가 우리에게는 균형을 이루며 건강하게 자리 잡아야 우리 신앙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한 가지에 치중하거나 어느 한쪽만 발달해 있다면 우리 신앙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게 참 신비롭고 놀라운 일인데, 균형이라는 것이요, 완벽한, 정말 아까 균형 잡혔던 그 인형처럼 완벽한 균형을 이루지 않는 한 한쪽으로 치우쳐진 그 균형의 추는요, 사실은 균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불균형을 이루었기 때문에 스스로 균형을 맞추려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균형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균형을 찾기 위해 이동하고 움직인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는 많아요. 하나는 정말 내가 관심이 있어서 많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른 한쪽은 좀 부족해요. 관심이 없어요. 내가 덜 애정을 쏟았어요. 자, 그러면 하나는 많고 하나는 적으면 우리의 이 불균형의 추는 어느 쪽으로 움직일까요? 많은 쪽으로 움직일까요? 적은 쪽으로 움직일까요? 그래도 대답하기 싫으시죠? 더 쉬운 예로, 한쪽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쩔뚝이면서 걸어요. 한쪽 다리는 멀쩡해요. 근데 한쪽 다리는 다쳤어요. 그래서 쩔뚝쩔뚝거리며 걸어요. 다리가 한쪽은 다치고 한쪽은 건강하고 불균형이잖아요. 그럼 이 불균형의 취는 어디로 균형을 맞추려고 할까요? 건강한 쪽으로? 그래서 아픈 다리가 막 자기 스스로 막 노력해서 건강한 쪽에 맞춰서 갈까요? 아니면 건강한 다리가 아픈 다리에 맞춰서 온 몸의 체중을 건강한 쪽이 다 받아낼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균형을, 우리는 몸이 불균형이 이루면요, 그 불균형이 스스로 균형을 맞추려고 이동하는데, 그런데 그 이동이 문제라는 거예요. 많은 쪽, 건강한 쪽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적은 쪽, 건강하지 못한 쪽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쪽 발이 아프니까 온몸이 다 건강한 쪽으로 체중이 실리니 이 나중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한쪽은 건강하지 못하고 한쪽은 건강한데 우리의 불균형의 축, 건강의 불균형의 축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건강한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둘 다 건강하지 못한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픈 다리는 계속 아프고 건강한 다리마저 온몸의 체중을 혼자 다 받다 보니 건강한 다리마저 아프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균형의 원리예요. 불균형이면 그래서 안 좋다는 거예요. 내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스스로 균형을 이루게 되는데 어느 쪽으로 균형을 이루게 되느냐? 안 좋은 쪽으로, 건강하지 못한 쪽으로, 적은 쪽으로 그렇게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균형 상태는요, 스스로 균형을 이루려고 움직이게 되는데 그것이 좋은 쪽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안 좋은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불균형이 균형을 이루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일에만 치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소홀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도 불균형 상태에 빠져요. 그러면 우리 신앙의 불균형도 스스로 균형을 맞추려고 해요. 우리 신앙도 균형을 맞추려고 움직이고 우리의 균형의 추가 움직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잃은 채 살아가게 되고 결국은 말씀의 기쁨도 잃은 채 주저앉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전하는 일에만 치중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소홀히 하고, 그래서 우리 불균형이 깨져서 불균형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의 균형의 추도 움직이게 되는데 어떻게 움직이느냐? 말씀이 주는 힘과 능력을 잃게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그토록 좋아했던 복음 전도의 기쁨도 잃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안 좋은 쪽으로 우리의 균형의 추가 움직여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 신앙의 다양한 모습에서 불균형의 모습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죠. 이건 똑같아요. 예배와 봉사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봉사를 열심히 하느라고 예배 안내, 교사, 주방봉사, 찬양대 열심히 하느라고 예배를 소홀히 해요. 말씀을 놓쳐요. 그러면 거기서 받게 되는 말씀의 힘과 능력을 잃게 되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신앙의 불균형이 결국은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봉사하고 헌신하고 찬양대, 교사, 주방봉사, 예배 안내 그렇게 좋게 기분 좋게 일했던 그 모든 것들에도 지치게 되는 거예요. 상심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교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새가족들, 친하지 않은 분들과 여러분 잘 교제하십니까? 점심 식사 때, 주일 점심 식사 때 일부러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려고 노력하시나요? 아니면 늘 함께 먹던 사람하고만 먹고 있나요? 교회에서 새가족 잘 친하지 않는 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 먼저 인사하시나요? 아니면 상대가 인사하기까지 째려보시나요? 그런 분들 있죠. 새로운 관계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내가 더 낯설어하고 불편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다는 아니겠지만 새가족들, 친하지 않은 분들과의 교제를 불편하게 여기시는 분들 중에 그러면 그분들은 기존 교인들과의 관계는 잘 지내시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가만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새가족과 불편한 관계로 대하시는 분들은요, 오래된 관계 분들하고도 더 많이 싸우고 더 많이 상처받고 더 많은 분쟁을 일으키시더라고요. 이건 다 우리 안에 신앙의 불균형을 이룰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사들, 제가 아주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데 교사들이 예배 시간이 11시에 아이들 예배가 같이 진행되니까 9시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데 한 번 더 시간 내서 일찍 더 2시간 일찍 나와야 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11시에 나와서 교육부 부서에 예배만 드리고 마는 거죠. 정작 본인은 예배를 안 드린 거예요. 아이들 예배를 교사로서 드릴 수는 있어도 자신이 예배자가 되어 예배는 못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다른 봉사도 마찬가지. 정말 열심히 봉사하느라고, 정말 열심히 주방 봉사하느라고, 정말 열심히 다른 봉사하느라고 결국 예배에 참석 못하게 돼요. 예배를 소홀하게 됩니다. 이거 다 우리 안에 신앙의 균형을 이루지 못해서 생기는 일들이에요. 말씀 사모함 없이 전도만 한다? 쉽게 지칠 거예요. 예배 사모함 없이 헌신하고 봉사만 한다? 분명 쉽게 지치고 상처받고 주저앉게 됩니다. 식사 준비하느라, 아이들 가르치느라, 봉사하느라, 예배하느라, 찬양대 준비하느라, 예배를 소홀히 하고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균형은 깨어지면 우리의 신앙의 균형추는 어디로 옮겨지느냐? 안 좋은 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더 안 좋은 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영상을 통해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그분은 우리의 이러한 신앙의 삶을 능히 지켜주실 것이라 확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균형 있는 신앙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균형 있는 신앙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만, 내가 관심 있는 일들만, 나는 찬양대만 하니까 찬양대만 계속할까, 나는 교사니까 교사만 계속할 거야. 나는 헌신과 봉사만 할 거야. 나는 전도만 할 거야. 나는 말씀만 사모할 거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의 삶은 균형을 깨어버리고 그 깨어진 균형의 추는요 반드시 안 좋은 쪽으로 움직여가게 돼 있어요. 다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 사모하셔야 돼요. 말씀 사모하고 예배 사모하는 것 이상으로 전도와 봉사와 헌신에도 애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신앙이 균형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내 신앙의 영역 중에 나는 이거 잘하고 나는 이거 잘 못해. 그러면 여러분 신앙의 균형은 어디로 향해 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 못하는 것으로, 내가 잘 힘들어하는 것으로, 내가 잘 안 해본 것으로 우리 신앙의 균형추는 옮겨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신앙의 평균은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사모하고 전도와 복음 전도, 또 봉사와 헌신, 예배 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두 가지 다 열심히 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오. 말씀도 잘 붙들고 복음도 잘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1세기 기독교는요, 바알과 같은 전도자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가 바로 우리 기독교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을 붙들고 또한 동시에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말씀 붙들지 않고 복음도 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이죠. 말씀도 붙들지 않고 복음도 전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닌 것이죠. 예배에도 최선을 다하고 봉사와 헌신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 두 가지 다 놓치지 않고 열심히 붙잡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균형을 이루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 비추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나의 모습은,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나의 신앙의 영적 균형의 모습은 얼마나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있는지, 혹시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진 않는지, 봉사만 하면 되지, 말씀만 사모하면 되지, 전도만 하면 되지. 아니요. 균형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균형을 잘 이루어야 돼요. 한쪽으로 치우치면요, 반드시 우리의 신앙의 균형치는요, 반드시 안 좋은 쪽으로 이동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에 비춰 우리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균형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씀도 예배도 봉사도 헌신도 다 잘하고 있는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2024년 한 해 동안 내가 읽고 붙들은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사모한 만큼 우리는 얼마나 많은 복음을 전했는지, 올해 내가 전도한 사람은 있는지, 아니 우리 가족 중에 불신 가족은 없는지, 그렇게 기도 제목이었던 내 아들, 내 남편, 우리 부모 형제, 올해 한 해 동안 내가 그들의 귀에 복음의 말은 한마디라도 전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모습 비추어 보길 바랍니다. 어느 하나만 잘했다고 여러분 자만하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의 균형은요, 한두 가지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말씀도 전도도 봉사도 헌신도 직분도 신앙의 경주도 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야 우리의 신앙의 균형점은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균형은요, 늘 부족한 쪽으로 치우치게 마련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 비춰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의 균형 건강하게 잡혀 있는지, 말씀도 예배도 봉사도 헌신도 나의 신앙의 균형은 잘 잡혀 있는지, 하나님 부족한 점이 있다면 내년에는 최선을 다하여 부족함 없이 모든 신앙의 모습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